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전원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에 식을 줄어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병토장만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으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러면 11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11장의 처음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었죠. 주실 때까지 그 의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이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 의를 갈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강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졌죠. 그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이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두 가지였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다 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귀신이 내쫓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성령을 통하여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29절에 보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라고 표현하죠. 악하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일을 모독하고 귀신의 것으로 둔갑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중차대하고 또 위험 있으신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은 사탄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거. 게다가 이들은, 이 악한 세대는 이미 표적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실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단순 말로 말하면 요나가 3일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와 니느웨 성에서 선포했었던,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 부활 외에는 사실은 표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요나의 표적됨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그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낮아져 애통하며 슬피 울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나 31절부터는 바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남방 여인은, 이 여왕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며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 멀리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자,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 등불은 등경이에 따라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온 집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닌가?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죠? 눈이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고 그 빛이 땅끝까지 임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시편 67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됨을 잘 표현하고 있죠.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은혜란, 복이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의 얼굴빛,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얼굴 아는 빛을 비춰주시어 그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그리고는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빛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요 그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소경들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눈이 어두우니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어두워지면, 이 교회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이 빛을 받을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악하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이제는 화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걸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명하시고 24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완전히 회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겠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것은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청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더러운 것이 손에 묻었다라고 하는 건 개념보다는 그 손을 씻음으로 정결 의식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식사 하나도요 굉장히 복잡한 예법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을 이제 가면 하인이 와서 물을 떠주면 손을 씻고 그럼 또 잔을 또 막 닦은대요. 그릇을 뭐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을 한번 닦고 거기에 음식을 넣고 먹고 또 한 번 또 뭐 또 닦고 그런 어떤 의식이 있대요. 의식 예법이 있는데 그 복잡한 예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법도 다 걷어치워버리고 그냥 바로 음식을 드셔버린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38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당황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겉은 계속 깨끗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예법을 하고 복잡하게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겉은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또 거룩한 척하며 그 모든 복잡한 예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 복잡한 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너희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 너희 안은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악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인데 겉만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구제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이 더러우면 그 양심이 더러우면 그 마음이 더럽다면 그걸 하나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의 것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겉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정결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예법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너희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골리앗도 쳐부쉈죠. 또 사울이 자기에게 창 던질 때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던지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죠. 게다가 믿음으로 지금 승승장구하며 통일을 했죠. 게다가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출중했던 다윗이었습니까? 근데 그 정점의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허용하십니다. 즉 그 죄 가운데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또 그런 죄를 항상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난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난 언제든지 이렇게 추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나게 직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하시고 자기 자신의 높아짐을 무너짐을 원하시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체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 지식이 없으므로 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은 번지를 했지만 지식이 없었고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혀 없죠. 그 마음에 포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규를 하시죠. 6장을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말을 하기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이것입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겉의 정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것을 알고 또 우리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무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겉을 번지르르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눈뜬 자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상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 그 예배자로 사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